아멘.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주실 거면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성도님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이렇게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웃어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눈으로 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양주에 계속 있긴 했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의 또 릴레이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9월부터는요 2달 동안 열왕기 상하를 이제 연속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 상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막상 혼자 읽으려고 할 때는 연대기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어려워서 쉽게 읽지 못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2달 동안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엑기스만 쏙쏙 뽑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 눈을 우리가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본문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 상하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가 어떤 책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이름처럼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멜라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근데 이 책을 왜 썼는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썼는가?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역사 보존의 차원에서 기록한 것인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실 수만은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서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열왕기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왜 넣으셨는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깊은 반성과 회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해 가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이 일련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셨을 텐데 너희가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됐구나.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와 같이 보면은 또 좋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기 상하예요. 그것도 들어보셨죠? 그건 뭐지? 그것도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저술한 관점이 달라요. 이제 물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라고 이제 유대의 전승에선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제 전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술한 사람이 달라요.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시점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요. 쉽게 말하면 열왕기 상하는 반면교사.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아서 참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라면 역대기 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굳세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시점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 상하는 이 포로기 시절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거든요. 나라가 이미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기 상황에 있던 중에 저술된 책이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전해지는데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잘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점인 거예요. 포로기 귀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시점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다.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역대기 상하도 나중에 다룰 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본 후에 역대기 상하를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유익해요. 그래서 먼저 열왕기 상하를 보기로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단순히 왕의 실수, 왕의 실패, 왕의 범죄만이 아니라 그 리더로 대표되는 왕의 이야기만 기술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사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반면교사, 역대기 상하는 진면교사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앞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열왕기 상하에는 중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이 회개와 또 반성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놓쳤나? 이제 크게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지붕과 같은 죄라면 그 안에 기둥과 같은 세부적인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뭘 놓쳤는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시며 이 모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그들은 놓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저희가 PBS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면서, 힘이 센 나라에게 비굴하게 외교를 하면서, 굴복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면서 점점 그렇게 한 발 한 발 뒤로 타협하고 물러서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의 선택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까 매우 고심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단체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근데 그 리더에게 부담감이 분명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의무만 주신 게 아니라 권한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가 역사하신가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왕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권한은 마음껏 누렸는데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받는 역사를 겪어나가게 된다. 여러분, 리더의 선택과 순종이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리더를 세우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더 이제 이 본문 얘기는 이따 하려고 했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다윗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 열왕기상은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근데 열왕기상에서 초반에 이 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의 유언이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 이야기 말씀들이 상세히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리더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리더의 선택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 교육을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리더가 그 리더의 결정과 선택이 한 나라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거라면 제 아이들은 그냥 소소하게 자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 줄 알고 미리 지레짐작하시면서 우리 애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건데.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리더를 세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열왕기상하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는 왕가, 그런 아버지와 그렇지 못한 아버지, 그런 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열왕기상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 번의 선택으로 크게 휘청이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하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번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게 될 것 같아요. 설교 때. 누적의 결과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휘청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쉽게 생각했던 그 한두 가지가 누적되고 이 사람이 보태고 저 사람이 보태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보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시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를 말하는 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창출 내 민신. 예. 이 모세오경,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말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리더의 선택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예요. 예언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맥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적의 결과,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는 뭐가 다 들어있냐?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그다음에 역사서의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열왕기상하를 예언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멋있는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역사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하의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또 열왕기상하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독의 한 나라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세울 때는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 다윗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스스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찢어졌던 나라가. 그래서 다윗의 그 왕조가 세워졌을 때 처음은 분열왕국이었지만 나중에 통일왕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진짜 큰 선물이 있다면 뭐냐면요, 통일왕국을 준 거예요. 분열의 요소가 있고 갈등의 요소가 있고 다툼의 요소가 있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삶의 여지들이 있는 그 나라를 다윗이 참고 품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요압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이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 하나 되려고 할 때요, 하나 되기 전이지만 하나 되려고 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하나 되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을 하나로 품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서 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아들이 왕처럼 서 있긴 했지만 소위 말해 가짜 왕이었어요. 허수아비 왕. 예.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이 왕의 역할처럼 기세등등한 사람을 이 역할을 했는가? 그게 아브넬이에요. 5절에 나오는 아브넬.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울의 후손의 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사실은 실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무력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평화로운 나라, 하나된 나라를 이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왕의 명령도 없이. 그게 이제 사무엘하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을 잠깐 펼쳐 보시겠어요? 이 앞에 보시면 사무엘하가 있어요. 사무엘하 3장 27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였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왜 죽었냐? 아사헬이 계속 아브넬이 돌아가라는데 계속 쫓아와서 싸움을 걸어요. 나랑 붙자! 나랑 붙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젊은 혈기로. 아브넬이 계속 돌려보내는데 결국에는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과 이제 싸우게 되고 죽어요. 아사헬이. 어리니까. 경력이 없잖아요. 근데 요압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평가가 나오거든요. 39절이에요. 3장 39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내가 왕은 왕인데 내가 아직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고 내 세가 약하다 보니 내 신하인 요압마저도 나를 우습게 알고 내 명령도 받지 않고 하나 되게 해야 하는 내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자가 결국엔 아브넬을 죽였구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계획하심 속에서 나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자가 결국에는 이 일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전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쟁이 되진 않았지만 요압은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려는 다윗에게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압이 나중에 뭘 하냐? 사무엘하 18장은 안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반복적인 사건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됨을 지키려고 힘쓴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는 힘이 세졌어요.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됐을 때는 요압을 처단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참다가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보면서 더 이상 네가 군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가 군대 통솔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5절에 아마사예요. 이 아마사를 세워요.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대장은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대장이 돼?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왕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조용히 만나러 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 성경에 되게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의 창자가 다 나왔다. 사무엘하 20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까지 왕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유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나 좀 너한테 기분 나빴어 이러면서 솔로몬 요압이 나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이렇게 남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선 자가 요압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요압을 주의하고 그 요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처결하라, 이 얘기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아를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냥 힘이 세서 뭐 똑똑한 왕이어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나라를 잘 이끌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혈기를 꺾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통일왕국을 넘겨줬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영성을 처음엔 이어가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길로, 자신만의 길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는데 주전 722년에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럼 여러분, 주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몇 년이나? 146년이나 빨리 망한 거예요. 근데 왕의 수는 비슷하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밴드에도 그 왕 연대기표 올려놨는데, 여러분 146년이나 빨리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왕의 수는 비슷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다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한 달 막 잠깐 하다가 왕에서 끌려 내려오고 죽고, 막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과 그 잔인함이 극상으로 나타나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할 때 왕이 누구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를 그럼 아수르가 그냥 돕겠어요? 북이스라엘 망가뜨렸는데 남유다도 먹고 싶죠. 다 무너뜨리고 싶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 불러다가, 선지자 이사야 불러다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남유다는 살아요. 그래서 146년이 더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상하 전체 개간을 해드려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죽기까지 처절하게 그 유언에 남기기까지 솔로몬에게 말했던 리더의 선택,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이끌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는 분열 왕국이 시작됐다. 그게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과 혈기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나라를 합치기도 하고 나라를 나누기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다윗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로 이제 유언의 말씀을 시작을 하거든요. 대장부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장부다, 넌 대장부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반정을 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도니아가 더 왕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게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이 왕위는 원래 내 거였다. 이 왕이 내 거였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나중에 지지하는 게 요압이에요. 아, 요압이 정말 끝까지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과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이는 존재예요. 이 아도니아의 반정에 요압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도 지지하죠. 제사장 아비아달도 나를 지지하죠. 심지어 뭐라고 해요? 15절에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하면 내가 1등이었대요. 거의 핑미 하면 1등. 인기 투표하면 1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왕이 못 됐는가? 결국에 내 아우의 것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도니아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아도니아가 왕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할 때 완성된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돼야 돼.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이 대장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제가 이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선 대장부라고 우리말로 되게 잘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강한 남자 이런 표현이에요. 강한 사람. 근데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해석하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예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솔로몬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면서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이 그런 너를 쓰기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말을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3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3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결국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율법에 어떻게 된 대로? 율법에 어떻게 된 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록된 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그 말씀대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네가 기록된 대로 지키면, 행동하면,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대장부로서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형통, 우리가 이제 우물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배웠으니까 형통을 보면 나 형통 수련회 때도 들었는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형통했더라의 그 형통인가? 이제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통했다의 그 형통은 돌파하는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문의 의미가 돌파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돌파하는 힘을 주셨다. 이 의미였다면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의 형통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칼이 타사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이게 히필형,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죠. 죄송해요. 쉽게 말하면 사역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동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먹을게요. 이거 제가 먹는 거. 제가 물 먹으면 능동. 최병환 목사님이 컵을 가져와요. 빨리 먹어요. 먹게 하다. 사역. 이해되세요? 사역형은 누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하다가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역동사.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뭐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였는지 보니까 사칼이라는 단어의 뜻이 지혜롭다, 신중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하게 하다의 뜻이 뭐냐면 지혜롭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혼자 똑똑한 게 아니었대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했잖아요. 대장부로 준비된 사람이어서 세운 게 아니었고 대장부가 되라. 근데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된 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 지혜로 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않아도 내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운 좋은 기회를 붙여주시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지혜롭게 해주신다.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지혜로 너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6절에 보세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요압에 대한 이렇게 처단,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압이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그 지혜대로 걸맞게 행동하여. 이런 의미예요. 9절에는요. 뭐 시므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사울의 그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을 막 모독하고 너는 개와 같다 막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은 혼자 혼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영모의 불씨들 그리고 불순종의 불씨들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근데 이 지혜가 6절의 지혜와 9절의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3절에 형통할지라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으로써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사역 동사는 능동은 제가 하는 건데 이러면서 계속 물을 먹고 있죠. 사역은 누가 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형통하게 하는 분 누굴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요압과 같은 이, 시므이와 같은 일을 대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는 일, 나라를 나눠지게 하는 일, 분열되게 하는 일, 계속해서 갈등을 만드는 일, 어렵게 하는 일, 계속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물리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사적 감정으로 요압이랑 시므이 혼 좀 내줘 이러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관점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향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올바른 시작이 되려면 누군가에게는 올바른 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은 누군가의 올바른 끝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바로 누적의 결과예요. 누군가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마무리해야 그 다음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누적의 결과예요. 신앙의 진정성과 겉면, 부모의 신앙의 그 겉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말씀으로만 주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시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저게 녹색이어서 막 오류가 나서 제가 나 언제까지 해도 되는 거지 하면서 그냥 했어요. 주님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했어요. 네, 56분 선방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공동체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겠어요. 맨날 내 맘대로 뜯어서 분해하고 해체하고 내 맘대로 해석해서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이런 말 하게 된다고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듣고 끝나면 머리에는 이만큼 차 있는데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돼요. 근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서로가 검증해주고 공유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장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PBS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목장 개강 예배인데 우리 승호 형제님이 그럼 예배 2번이나 드려요? 그러면서 와 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도록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진짜 신나게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목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솔직한 부분도 나눠야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고 싶은가. 그러지 않으면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사람의 감정만 남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 감정을 말씀을 중심으로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대장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할 때의 결과가 뭐냐? 2장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수한 것처럼 너도 너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절에 그들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의 길.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길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길로 표현한 건데요. 4절에서 그들의 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격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내 자식의 인생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내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면 그걸로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재산과 돈을 물려주는 게 유산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믿음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지.
그걸 보여주면 자손들이 대충 살지 않아요. 릴레이 경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전에 뛰던 사람이 직전 주자가 바톤을 들고 막 오는데 설렁설렁 와요. 아니 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털털 흘리면서 와요. 바톤은 들고 오는데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막 이러고 와요. 그러면 그 바톤 이어받는 사람이 난 열심히 뛸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직전에 주는 사람의 그 진지함, 우리가 꼴등일지라도 이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해서 바톤을 주면 그걸 이어받는 사람이 어떻게든 앞질러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고 싶다면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걸, 인생이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들의 길을 잘 가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 마지막 이거 하나만 나누면 끝날 건데요. 4절 끝에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루게 하시리라가 형통할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역 동사예요. 사역. 얘는 번역을 좀 더 사역스럽게 해놨죠.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이 동사가 쿰이라는 동사인데 일어서다, 세워지다,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쿰, 세우신대요. 들어 쓰신대요.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신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포로기 때 쓴 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모든 게 회파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쿰이라는 동사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세울 때. 물론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에서의 쿰은 아람어예요. 근데 두 개 다 세머족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뜻이 같아요. 죽었던 자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다 쿰. 이 쿰이 쓰였다니까요. 무너진 것을 세우신대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내 마음을 세우고 무너진 내 존재를 세우시고 무너진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세우신대요. 제가 휴가 때 남편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 있을 때 가보고 그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붕괴시켰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어딘가는 있는 것 같다. 홈페이지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휴가 때 저희가 이제 노예 업무나 교회 예배당 찾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양주를 떠날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광복 80주년 기념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시회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름들, 유서, 윤봉길 의사의 유서, 자식들에게 막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네 안에 이 대안의 피가 흐른다면 끝까지 너도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 패기, 배포, 기계, 우리 선비의 기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안창호 선생님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점진학교를 세우고 점진학교가 대성학교의 전신이에요. 점진학교 세우고 대성학교 세우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 가서 일하면서 독립자금 보내면서 거기서 신학생들을 키웠거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성경 보신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 안 읽고 이걸 보시면 안 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요.
제 인생에서 제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쓴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이분이 이 정동거리에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경신학교의 조교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분도. 여러분 달리다 쿰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마.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열왕기상 개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것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편한 것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정말 그 삶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열왕기 상하 이 시리즈 설교가 지속되는 이 기간이 저희가 예배당을 찾고 교회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하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